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말씀입니다. 22장 1절부터는 유월절이 그 명절이 다가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 음식을 먹을 그 장소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때가 이름에 유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이죠. 그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셨다. 음식을 먹는 최후의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때가 이르렀다. 마지막 유월절에 그 음식을 먹는,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다 하는데 뭐 많은 걸 차려놓고 나서 뭐 만찬이 아니라 마지막 이 유월절 음식이에요. 그것은 어린 양 고기와 쓴 나물, 그리고 무교병이요. 맛없는,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딱딱하고 맛없는 그 이제 무교병, 그거를 마지막 유월절 음식으로 먹는 그 자리입니다.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고난 받기 전에, 십자가 지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마지막에 이 유월절 음식, 유월절 먹기를 하고 써 있지만 유월절을 뭐 먹는 게 아니까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정말 간절히 이 시간을 기다리고 원했다라고 말씀해요. 유월절 음식 먹는 그때는 이제 구원, 유월절은 이제 구원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에 감사하는 이 잔치를 하는 거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명절인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이 유월절이, 이 음식을 먹으며 그 구원에 감사하는 그 시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월절 우리 제자들하고 함께, 근데 사실 제자들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여기서는 사도들이라고 표현해 주셔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함께 예수께서 사도들, 제자를 넘어서 사도의 삶,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세상에 이제 주님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사는 이 사도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보내심을 받은, 세상을 향하여 평안의 복음을 신고 무장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승천하실 것이고 사명 감당하고 십자가 지고 이제 승천하실 거고, 이 제자들이 이 남은 사역을 감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왜 이렇게 간절히 원하였을까? 물론 헤어지니까, 헤어지는 마지막 음식, 이 마지막 식사니까 유월절이다. 그래서 이렇게 육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거 사실 육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뭐 어차피 천국에서 다 만날 건데 뭐 아이고 마지막 식사라도 해야지 너무 아쉽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게 영적인 말씀이니까, 유월절 음식은 구원이죠. 구원을 위해서 잔치하는 날에 이 날이. 그러니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원했어. 내가 할 말이 있다.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간절히 정말 이 유월절 음식 먹으면서 간절히 내가 너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다. 이 유월절이, 이 구원을 찬양하고 기뻐했던 이 유월절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유월절 음식 먹지 않겠다. 이것은 지금 우리 21장에서요. 무엇을 얘기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22장 유월절이 왔다 하기 전에 21장에서 우리 주일 설교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한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거는 이제 심령 안에 세워지지만 21장에서는 재림 예수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 재림의 때가 있어. 이것을 말씀하시고 21장에서, 그러고 나서 22장으로 넘어가면서 유월절 음식을, 유월절을 살기 위해서 다 하나님이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사람 따라가.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은 다 유월절 지킬 장소와 음식을 다 준비해 줄 거야.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대로 책임져 주시는데, 근데 당장은
그냥 우리가 조급하죠. 마음이 당장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랬는데 그것은 무슨 말씀을 그렇게 유월절날 하고 싶으셨냐?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내가 십자가 지고 이 죄값을 다 인류의 죄값을 치르고 나서 내가 부활하여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나서 너희를 데리러 올 그 혼인 잔치. 이게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라 그러잖아. 이 이 잔치가 하늘나라에서 완전한 그때는 혼인 잔치로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주고 가시는 거예요. 21장에서도 이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야. 그곳에서는 영원히 살 거야. 마귀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러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야. 그러니 깨어 있어야 돼. 항상 기도해야 돼.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이제 2월절 구원의 기쁨, 이것의 완전한 기쁨은 천국에서 주님 만나서 혼인잔치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이 6월절 음식은 먹지 않아. 이 잔치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할 것이다. 라고 소망을 주시면서 17절에 이에 이제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하고 그것을 나누게 해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똑같은 말씀 반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 세상에 세상 나라는 다 사라지고 오직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우리들이 들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의 후손은 이러하니라 70명이 내려왔다. 야곱의 자손이요 이제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출애굽에서 이 70명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졌다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이 뭐라 그랬어요? 야곱이 아니야. 그저 욕심 부리고 그냥 어떻게 하면 사기를 쳐서라도 잘 먹고 잘 살까. 그리고 이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서 장자의 두 몫의 축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살아야지. 아이고 억울해. 내가 지금 쌍둥이로 간발의 차로 늦게 와가지고 이 두목의 축복을 내가 못 받다니. 야 억울해 억울해 억울해.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두 몫을 받아내야지. 그래갖고서 자기 힘으로 속였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축복하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셔서 이미 산모에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 얘네들이 왜 배에서 이게 둘이서 이렇게 싸워댑니까? 발길질하고 괴로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데 내가 막 수단과 방법으로 막 이렇게 아글아글 쓰면서 살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살다가 형이 죽이겠다고 400명을 되리고 오는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로 갔기 때문에 야곱이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순종한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그래도 나는 가야지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순종하고 갔더니 웬걸 400명이 왔잖아요. 형이 죽이겠다고 400명을 데리고 그때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러고 나서 이름을 바꿔주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이 다스릴 거야 너를. 그냥 오직 순종하고 살아.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가족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세워지면 구원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 다녀요. 가끔씩도 나가고 그냥 안전에도 있고 교회 다녀요. 아니요. 이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은요. 말씀을요 잘잘 외우고 말씀대로 살고 날마다 예배하고요. 막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세상 사람을 보기에는 존경할 만큼 그렇게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여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죽어져야 돼요. 내 자아가 죽어지고요. 오직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 돼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나라가 순종의 종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니 그 나라가 들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이제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들림 받을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한 영원한 나라가 실제 재림주가 오셔서 그래서 우리 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 6월절에 그 기쁨 완전한 구원이잖아요. 천국은 완전한 구원이잖아요.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그래도 애를 쓰고 하면서 회개하고 살아가야 돼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러나 그곳에는요 정말 완전한 구원의 기쁨, 완성된 구원의 기쁨, 혼인 잔치예요. 6월절 그 음식 먹고 기뻐했던 그 부족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기쁨. 이 땅에선 더 이상 이런 거 안 먹을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를 데리러 갈 것이다. 할렐루야.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 세상을 내려놔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세상 나라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아니면 내 뜻대로 아니면 막 분이 나고 혈기 나고 그냥 세상 나라 어떻게 하면 세상 나라? 여러분 세상 나라는요 천국을 붙잡아야 세상 나라가 내려놔지면 그때부터야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달아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에게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 4월 14일 날 우리 기도하는 제목이 있잖아요. 어저께 저녁 기도에 와 가지고 이게 날짜가요.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다가오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날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이 하실 거야.' 믿으면서도 그런데 정말 철저히 회개가 더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넘치기 시작해서 어저께는 뭐 또 서류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냥 믿고 싶은 거죠 사실은 정확히는. '하나님 하실 걸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는 불안함과 이런 거는 크게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조금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6월절에 오늘 이제 이 새벽 말씀을 밤중에 또 다시 보잖아요. 그냥 이 말씀을 보고 또 읽고 그냥 이 의미를 알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이 말씀을 6월절 우리는 잔치지만 이거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신 거잖아요. 이 어린 양을 지금 잡아서 먹어요. 그것이 뭐예요? 내가 이제 예수님은 잡혀서 이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이 교만한 자들이 앞장서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아니 메시아 갖고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들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죽여요?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 그들이 죽이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떨리고 두렵고 나도 이렇게 교만하여서 이렇게 살아가고 세상 나라만 붙잡고 살아가실 인생을 주님이 이런 피를 흘리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구나라고 기도하는데요. 그냥 은혜만 되고 감사가 되고 오늘 아침에 와서 성전을 딱 들어서는데 하나님 제가요 바보같이 사는 것 같아요. 처음에 성전을 세우고 나서요. 그때 좀 굉장히 이 물질 때문에 힘들었어요. 막 그때는 더 힘들었잖아요. '어떡하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래서요 안식이 많이 없었어요. 이거 해결하느라고 물질 해결하느라고. 한 달에 한 번씩 막 이자 날이 오는데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해요? 아니 그 부자가 와서 이거 다 져 주고 가기로 해 놓고 왜 사기를 치냐고. 그렇게 안 했으면은 우리가 쪼끔 그래도 우리 규모에 맞게 할 거였는데 본인이 막 화를 내면서 그래 갖고서는 그러고서는 사라졌으니 근데 뭐 이제 하나님이 인제 계시지 막 현실은 자꾸 다가오니까. 그러면서요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정말 기도를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도록 정말 맨날 기도는요 저는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 하나님 어떡해요? 교회 건물을 세웠는데 이거 문 닫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러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여태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제 기도는요. 여러분 뭐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유 이거는요 배부른 소리예요. 그냥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온 거예요. 그게 오늘은 이제 딱 발을 딱 디디 교회를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하고 제가 설교할 수 있게 하시고 같이 은혜 나누게 하시고 같이 우리 성도들하고 식사하며 하나님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너무 오랜 시간 늘 염려하고 불안해하며 이거 큰일 났다. 잘해야 되는데 잘 돼야 되는데 하는 그러한 시간이 너무 오랫동안 살았어요. 주님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여기까지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실 건데 그때 그 전에 다 끝날 것만 같았죠 상황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렇게 여시고 저렇게 여시고 저렇게 여시고 여태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잘 보호하셨는데 야 여기까지 이렇게 편안하게 살 것을 알았다면 그냥 좀 편안하게 좀 살았을 것을 염려하지 않았을 것을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그렇게 가슴을 쪼이면서 그냥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타셨을까요? 아유 좀 편안하게 있지 그렇게 나를 못 믿느냐 발발발발 떨면서 어떡해요. 이거는 제가 감당할 수가 없는 그냥 상황이잖아요. 너무너무. 그 오늘은요 감사 하나 하더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할 때까지 제가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누릴 거예요. 정말 누릴 거예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저희는 모르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될지는 하루하루요 정말 감사하며 찬양하며 정말 누릴 거예요. 오늘 딱 이 문을 열고 교회 문을 들었을 때 너무 죄송해서 너무 이제는 다 이렇게는 안 살 거예요. 이 바보같이 안 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소리쳐서 기도하면서 살려 달라고 하는 기도 안 할 거예요. 저도 이제는 죽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저는 죽을 거예요. 하는 기도만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기도도 많이 했는데 그러나 급할 때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살려 주세요를 여기 이 시간까지 올 때 많이 했어요. 하나님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 이거 큰일 날 것 같아요. 어떡해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제 믿음이 많이 자라나서 어떤 상황이 됐든 하나님 살려 달란 말 안 해요. 주님처럼 이 이제 본문이잖아요. 오늘 본문은 어제부터 밤중에 이제 이제 다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또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저 그냥 다 잦아져서 주님처럼 완전히 죽을 거예요. 이제 살려 달라는 기도 안 해요. 상황이 어떻게 됐든지 십자가 지고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저는 죽을 거예요. 하는 이제 기도가 진짜 온전한 기도가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인 이 신도경 목사 입에서 진짜 온전히 제 중심에서 정말 완전히 안에서 고백이 나오게 되는 은혜가 오늘 본문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영이 살 길이고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런 거 이제 안 먹어도 돼. 내가 다 준비해 놓을 거야. 거기서 정말 진짜 기쁨의 구원에 우리가 잔치하자. 혼인 잔치하자. 이 말씀을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이 유월절 음식 먹기를 내가 원하고 원했어. 이게 최후의 만찬이야. 마지막으로 이걸 쓴나물 먹고 이러지 내가 어린 양이 돼서 나를 먹는 거야. 그러니 이제 내가 십자가 지고 이 모든 죄를 사하고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사러 오신 거니까. 그리고 내가 고난 받고 너희들은 이런 고난 없어. 제가 여태까지 어렸을 때 여태까지 산 거 보면요. 하나님이 다 기적을 일으키면서 늘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육으로 봤을 때는 고난이 많았지만 저는 체험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들이 너무 많아서 죽는다기보다는 그냥 망하는 상황이죠. 근데 그것을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망하는 상황들 뭐 정말 그런 일들이 뭐 환경이든 뭐 건강이든 여러 가지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맨날 그랬는데 지금까지 와서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복은 있어요. 제 안에 인제 천국이 세워졌어요. 그러니 이것이 정말 기쁨인 거죠. 여러분 진짜 상상할 수 없는 법 하나님의 나라가 제 심령에 세워졌고 이제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재림의 때에 우리가 들림받아서 정말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은 그들은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입고 신부단장하고 아름다운 면류관을 씌워 주고 많은 보석들이 우리들의 영혼 구원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간 자들이 주님 앞에 정말 그래도 앞줄에 가지 않겠어요? 그래도 주님 신부로서. 그래서 주님이 정말 "내 사랑하는 신부야. 너무 수고했다. 내가 다 안다." 하시는 그 위로가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19절에 보니까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내 몸이다. 내 몸이다. 무교병 주시면서 "내 몸이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나를 기억해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찢었어. 내 몸을 찢어서 성찬때 너희들이 나눠 먹는 거야. 나를 기념해. 나를 기념해. 내가 이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몸을 준 거야. 그러니 나를 기념하고 그저 나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찬치할 수 있도록 살자." 그러니 주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먹는다는 게 주님이 주인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주인이 주인되어 "내가 너를 돌보리라. 걱정하지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을 먹었어요.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포도주를 마시며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야. 이제 새롭게 언약을 맺을 거야." 이 새 언약이 뭐예요? 구약 때는 짐승의 피로 출애굽기에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내가 너희 하나님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하고 맺었어요. 짐승의 피로 십계명을 가지고 맺었어요. 이제 새 계명 서로 사랑이라는 이 계명으로 이제 예수님의 피로 언약하자. 약속하자. 우리는 약속을 한 자예요.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와야 돼. 그러면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내가 다 줄 거야. 이제 너희들은 나의 친구야. 종이 아니야. 내가 비밀을 다 알려줄 거야. 힘들어하지 말고 외로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는 십계명을 축약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인데 생명을 다하여 구약에서는 내 몸처럼 사랑해. 신약에서는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야. 그러고 와야 돼. 이게 언약의 피다. 그래서 내 피로 주님이 흘리신 그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당연히 해야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십계명대로 살아야 천국 가요. 신약에서는요 이 새 계명대로 서로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십자가 지는 삶 이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해서 우리 같이 천국에서 정말 혼인 잔치하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알려주기를 원했다. 그래서 이것이 내 피, 주님의 이 몸을 찢겨서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시고 이제 주님의 피로 우리는 날마다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만 하면 천국이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회개하면 깨끗하니까 성령님이 임하잖아요.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깨끗해야 임해요. 어떻게 깨끗해 우리가? 주님의 보혈밖에 없어요. 잘못했어요. 또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고요. 그다음에는 이거는 이제 말씀대로 회개했으면 뭐요? 바르게 사는 게 회개잖아요. 돌이키는 게 회개잖아요. 이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짓는 것도 악한 건데 내가 너를 정죄 이거는 굉장히 사악한 거예요. 누가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교만해 가지고 정죄를 해요. 누구를? 예수 죄인입니다. 죽이세요. 실제로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정죄는요 이건 바리새인이라는 얘기고요. 대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왜요? 그들은요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옳기 때문에 너가 틀렸어. 이게 어마어마한 죄예요. 선악과를 먹는 죄예요. 최초로 아담이 선악과 먹고 죄가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정죄를 이게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우리가 정죄할 때 너를 죽이는 것 같지만 아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니 구원도 없고 죽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이 유대인들이요 구원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난해, 다리 쩔뚝거리고 장님이고 예수님이 치료해 주셔서 너무 불쌍한 영혼들. 그래서 그들은요 메시아인 걸 알아요. 야 이게 신이 아니고선 이거 어떻게 이걸 치료하실까? 메시아를 알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웃음받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했던 그들은요 그냥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저처럼 살려주세요 하고 살았던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먹을 것도 없어 살려주세요. 그런데 부자가 헌금을 하는 걸 보면 예수님이 바로 전에 그러잖아요. 많은 것 중에 조금 내면서 그냥 어깨 뻥 들어가면서 내가 부자인데 헌금을 이렇게 많이 했느니. 그러나 그 두 렙돈 그 작은 거 500원짜리 한 두 개나 될까요? 그 작은 거 넣었는데 자기의 그날 먹을 모든 생활비를 집어넣었다. 그만큼 이 가지고 하루 먹고 하루 버티느니 하나님 감사해요 하고 감사로 신중한 감사를 드린 그 가부를 바라보며 정말 이 가부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것이다. 나는 그의 헌금을 정말 받기를 원한다. 그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살려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날마다 기도하는 그 영혼들 정말 세상 보기에는 부족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의 피 언약의 피 이걸 부여잡고 이제 날마다 내 죄를 바라보며 연약함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이웃을 향하여 정죄하지 않고 그냥 내 죄만 보는 거예요. 제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또 연약한 자들에게 나의 고난을 그 수치를 나누고 나의 고난을 나누고 나도 이렇게 고난 받았어 하면서 약재로가 되며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믿음 안에 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예수님처럼 이 고난이 있겠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저께 밤에 혼자서 기도하면서 저녁 기도회 때 혼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기도하며 주님 저는 고난의 고 기억으로도 시작도 되지 않는 걸 가지고 믿음이 없으니 맨날 살려달라 그러고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 이제는 정말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거예요. 이제는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해요. 유치하게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서 저도 잘 죽을 거예요. 더 낮아져 죽는 게 낮아지는 게 죽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시대에 죽는 아니 뭐 어떻게 죽어요? 순교 시대도 아니고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낮아질 거예요. 더 낮아질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든 무시하든 어떻게도 나는 더 말씀 안에서 낮아질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죽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세상은요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려고 하잖아요. 입 다물 거예요. 더 다물 거예요. 더 낮아질 거예요. 조롱을 해도 내가 옳다고 주장하지 않을 거예요. 낮아질 거예요. 그냥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낮아지고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자아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살리고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게 이 낮아지는 거고 주님의 길을 가는 건지 같이 갈 거예요. 그랬더니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쁘셔서 받지. 너 여태까지 죽을 것 같았어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말씀을 이것도 정말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정말 남편이랑 70, 60대 갖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랑할 수가 없는데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사랑하고 가족이 사랑하고 그냥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랑의 나라가 세워졌으니 그냥 감사하죠. 여러분 현실을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러니 주님이 이 고난받은 이 고난에 우리는 기억자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은 마귀가 줘서 두려움을 줄 뿐인 거예요. 그 고난이 두렵게 만들 뿐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어마어마한 고난, 저주, 재앙을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21절이에요. 누가복음 22장 21절에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이 떡을 받아 먹는구나.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떡을 받아 먹고 너 빨리 할 일 해라. 그랬더니 이거 먹고요. 나가서요.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나는 이미 십자가 지고 죽으러 왔지. 그러나 나를 파는 자는 화가 있으리라. 그들이 서로 못돼 제자들이요.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굴까? 누굴까?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죠 하고 물어보니까 대답하되 너가 말하였다 너야 라고 예수님이 정확히 가룟 유다에게 찍어줬어요. 너가 나 팔 거잖아. 서로 누구야 누구야. 그런데 시침이 딱 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너다 라고 찍어줘도요 회개를 안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또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이거를 그렇게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너가 할 일을 해라. 그래서 무슨 일 시킬 일. 왜냐하면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할 일을 하라 그러나 보다. 알 수가 없죠. 근데 본인만 알죠. 누구야? 누가 예수님을 죽인다는 거야? 누가 이거 하는데 너다라고 얘기했어도 이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는데 본인은 알잖아요. 가슴이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이제 다 약조하고 은 33개 받기로 했는데 그런데 찍고 너가 죄인이야 했는데도 회개가 안 돼. 왜요? 이미 마귀가 그를 완전히 장악해 버렸어요. 그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놓고 마귀가 그를 딱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상이 교만이 있으면요 마귀한테 계속 수시로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몰라 회개가 안 돼.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가룟 유다는 회개를 못해. 너무 안타깝죠. 회개가 아무나 못해요. 교만한 자는 회개를 못해요. 내가 옳다고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상이 있으면요 이게 내 힘이기 때문에요 살려주세요라는 기도를 못해요. 살려주세요 하다가 주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죽는 거였군요. 제가 낮아지고 십자가 지고 죽겠습니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요 살려주세요라는 기도를 한 번도 하신 분이 없다면 아직은요 고난의 고자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기도를 저는 정말 수없이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그냥 수없이 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회개는요 은혜예요. 낮은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낮은 자에게. 그러니 먼저 우리 안에 교만, 우상 이거 다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다하시고 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이 땅에 필요한 것을 다 더하시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안에 이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신 그때에 이제 유월절 잔치 정말 진짜 혼인 잔치 하자. 그때 완전한 기쁨으로 잔치하자. 그 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고난의 고자도 아닌 이걸 가지고 슬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행하실 걸 믿고 누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그래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 만날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우리 언약 백성답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대로 이제 약속하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약속이 있어야 돼. 새 언약 약속하자. 서로 사랑하는 구원 열매 맺는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 이것을 살아가는 것이다. 아버지 이렇게 살지 않고 나만 위해 산다면 내가 주인 되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누구 있는지
아버지 새 언약 백성 주님의 피로 우리는 언약을 맺어서서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십자가를 지어야 구원을 받는 이 진리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저 나의 안일과 평안을 위해서만 살지 않게 하시고 낮아지고 죽어져서 십자가 지며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열매 맺는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부족한 것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겨라. 가장 아름다운 길로 내가 응답하고 인도하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승리하는 멋진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